영성 일지를 이렇게 9월분 미리 보신 분들은 9월 주일 분이 보통 다른 주와 같지 않게 성경 공부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슨 퀘스천 몇 개 이렇게 주어진 거를 보셨을 줄 압니다. 내년이 우리 본한인교회 50주년 희년 설립 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해입니다. 그래서 9월 달 한 달은 초원에서 성경 공부를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전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목회 내용들을 평가하고 또 좋은 제언들이 있으시면 서로 나눠서 우리가 촌장님 통해서 이제 수집하게 되겠고요. 10월 8일 우리 교회 비전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집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 방향을 함께 이렇게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9월달 첫 모임,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첫 모임이 시작이 되면 성경 공부를 일단 멈추고 그 영성일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예를 들면 9월 4일 날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해보고 또 수정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면 정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새로운 개혁과 수정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9월 11일에는 사역 조직, 그 다음에 사역을 세우는 일, 촌모임, 또 9월 18일 날은 전도, 구제, 교제 이런 일에 대해서 25일은 교회 학계와 교회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초원에서 각각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을 계획을 이제 작년 말에 당회에서 했고 그거에 따라서 영성일지를 지금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9월 달에 어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할까 생각하다가 결정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에요? 문학적 형식으로 보면 느헤미야의 회고록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회고 형식으로 적은 글입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는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이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아직 식민지 통치 밑에 있는 정말 힘없는 유대민들과 함께 52일 만에 재건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일은 다 마치고 이제 아마 느헤미야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적었던 글인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에 채택이 돼서 느헤미야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무너져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도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이 굉장히 정말 창피한 멸망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 중동 지방의 위용을 자랑했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벽돌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 없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내리고 전소되어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예배의 기명들은 압수물로 바벨론에게 뺏기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도 이들이 회파했어요. 벽을 다 부셔버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황폐한 성읍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민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주전 587년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렀어요. 바벨론, 그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패권을 뺏겨서 지금은 중동 지방을 석권하는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은 회유 정책을 써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다 풀어주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조세를 바치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회유 정책을 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민들 일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돌아온 그 자기의 고향 땅은 그냥 폐허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전소돼서 없어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 내에서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성벽 밖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정말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연대에는 445년 경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전소시킨 때로 계산을 하면 약 15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의 자제분일 텐데 한 5세대나 6세대쯤 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세대가 이제 3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거보다는 이제 2배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보니까 무슨 일 하며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술관원이니까 그렇게 막 높은 직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고, 그렇다고 아주 그냥 낮은 직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실력자인 것 생각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보좌관쯤 되는 그런 보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 한 5, 6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사회적인 또 민족적인 처한 현실에 비해서는 그 나라에서, 타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구들로부터 고향의 상황을 전해 듣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이 뭐였어요?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일을 계획하고, 궁극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민족의 어떤 그 수치를 씻고 지금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월 달에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게 됐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왜 느헤미야서를 택하게 됐는가? 느헤미야는 성경 중에서 어떤 개혁이나 개혁적인 리더십, 어떤 지도력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피터 드라커도 그렇고 스티브 코비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교회 서클 안에 있는 그렉 맥두갈도 그렇고 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책들을 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신앙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리더십의 원리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탁월한 리더십이죠. 예. 예. 정말 노예들 데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합의하면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게 지도한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고, 다윗 역시 굉장한 지도자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한 느헤미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탁월한 리더십. 왜? 15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벽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식민지 통치 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52일 동안에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은 좀 실력 있는 리더십. 예수님, 두말할 것도 없는.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이 아이빌리그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예수님 리더십을 참 연구 많이 합니다. 지금은 조금 좀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6, 7년 전에 하버드 학생들, MBA 학생들이 그 읽는 책 이렇게 하나 얻어서 보게 됐는데 그 제목이 서번 리더십이에요. 그 서번 리더십의 키 핵심 연구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하셨지만 지금 23억의 팔로워를 아직도 따라오게 하시는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 연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중에 예수 CEO 그런 책들도 있고 한데요. 그보다 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다면 크리스천들인데 느헤미야도 말할 것도 없이요. 정말 저는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말씀과 함께 교제자가 느헤미야 이렇게 쓰면서 성경적인 리더십 해갖고 느헤미야 속에 감춰진 13가지 리더십 핵심 그 습관 이렇게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당연히 이 사람의 결과물을 보면 효율적인 리더십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해냈거든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구축해 내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건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정말 그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퀄리티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 6주 정도 느헤미야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일제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읽어나가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벌써 4장을 읽고 있어가지고 오늘 인트로덕션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1장에 보세요. 1장에 이 나타난 느헤미야의 리더십.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또 기억 못 하실 테니까 한 가지 두드러진 게 있어요. 이 리더십 퀄리티는 보통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두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속에서. 스티븐 코비 책들 많이 읽으셨죠? Seven Habits of the Most Efficient People 그래가지고 한국 말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번역되는데 실질적인 그 원전을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삶을 산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번역해야 사실은 옳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이게 책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븐 코비가요 각계각층 문화, 사회, 예술, 종교할 것 없이 비교적 이렇게
받는 효율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뭐 2,000명인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200명인가요? 죄송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까 조사한 거예요. 다 조사하고 7가지 퀄리티를 자기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7가지 퀄리티를 설명하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런 책 많습니다, 사실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느 해인가 그 기조연설에서 내가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모든 우리 미국 국민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냥 펑 뜬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롭게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7가지 헤빗 중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 그냥 리액트하고 말아요. 정말 한심하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참, 정말 딱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들은 리액티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반응하고 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액티브다,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액티브. 주도적이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주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찾아왔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남 탓하고, 내 운명 탓하고, 내 재수 탓하고 하면서 푸념 섞인 한탄을 퍼붓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환경을 보면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고, 맥스웰 책에도 마찬가지고, 스티븐 코비 책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각계각층에서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도성이다. 핑계대지를 않아요. 환경 때문에 무슨 껄껄하면서 남 비난하거나 화를 바라거나 자기 삶을 저주하거나 그런 반응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기 반응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가를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바로 프로액티브한 삶이다. 느헤미야 관점에서 보면 지금 친구들이 하나니와 그 친구들이 와서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정말 우리 민족 정말 한심하다. 좀 힘을 합해갖고 좀 성벽도 좀 고치고 좀 노력해가지고 좀 제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민족성이 걸려먹은 민족이야.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는 잘 살면 되는 거야.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타국 땅에서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의식.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효율적인 리더들의 아주 중요한 퀄리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적용의 관점에서 내가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놈 때문이다. 이게 바로 리액티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실력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 아내가 조금 좀 이런 성격이면 내가 훨씬 행복했을 텐데. 이게 리액티브한 사람들이에요. 프로액티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액티브한 사람은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을 교만, 자만이랑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내 크리스천 가운데 자신감을 교만함이랑 혼동했기 때문에 비겁함이 겸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야. 예수님의 자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십니까? 자신감이랑 교만함을, 자만함을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자기 밸류 중심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주도적인 리액티브한 사람, 반응적인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고를 때 잘 고를 걸,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껄껄껄하지만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그 방향성들을 얘기하는데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서 내 일을 시작하는 사람. 다시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서 내 삶을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이래요. 내 아내가 이래요.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크리에이트 될까?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문제야. 응?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도적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추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효율적인 리더들이다. 이렇게 비단 가정에서건 직장 생활에서건 친구 관계에 있어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현장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 조명을 비춰보면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었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저런 환경이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it is not what happened that matter, it is how I react that matter.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삶을 살면서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났다고 해서 so unfair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여기에 묶여가지고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지 마세요.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니까, 피할 수 없이 이미 터진 거니까 수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냐는 많은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건가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씨름하면서 효율적인 그리고 의미로운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 환경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펼쳐졌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에 묶여갖고 그 사건에 반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사건을 요리할 것인가 반응하는 것이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돌아다니면서 그 모티베이셔널 스피치 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많이. 옛날에는 미군 해병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에 2번 큰 사고를 경험해요. 한 번은 차 타고 가다가 T본으로 이게 부닥쳐가지고서는 그 가스가 또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차에 치여가지고 가스도 이렇게 터져가지고선 몸도 상했지만 화염 때문에 그 정말 65%가 완전히 바디가 완전히 이렇게 막 이그러지게 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비행기 타고 내리다가 또 착륙하는데 또 충격 사고가 나가지고 또 부상을 당했어요. 결국 휠체어 타고 완전히 화상 입은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된 사람인데, 근데 참 놀랍게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해병대하고 엔지니어였는데 사고 난 이후에 콜로라도에 무슨 시인지 모르겠는데 콜로라도 주의 한 시의 시장도 되고 콜로라도 주 의원에 당선은 안 됐지만 후보로 나가고 사업을 하는데 10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사의 CEO고, 그 상황에서 래프팅 아시죠? 강물 이렇게 보드 타고 또 뭐 비행기 파일럿 타고 등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멋진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일들을 요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 클립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소년이 참석했는데 이 소년도 사고 때문에 휠체어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소년은 스키를 굉장히 즐기고 이제 그 보드하는 거 이런 걸 즐겼는데 이제 휠체어 타게 되니까 못 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후에 이 소년이 그 미셸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나는 이제 스키 좋아하고 그 보드 타는 거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좀 바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 제가 기억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고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한 10가지였고 사고 난 후에 할 수 없었던 일이 1000가지가 생겼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계산해 보니까 9000가지가 있더라.
내가 선택한 거는 9,000가지를 하면서 1,000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선택한 거야. 넌 어떡할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좀 아까 제가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It's not what happened, but what you do with it that matter. 당신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당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환경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리더들은 리액트하지 않아요. 에피션트한 리더들은 항상 프로액티브한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사건, 그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예요. 리더십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생각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썼던 이 책자에 인용해 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국이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독립운동에 정신적 지주를 하셨는데, 그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잘하는 거죠. 계속 리더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저놈 때문이다. 이놈 때문이다. 저놈이 죽일 놈이다. 저놈이 실수했다.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사랑방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쓴 글이에요.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고 가만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요. 참 뼈있는 말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아픔이 있으시면 자꾸만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친정 탓하고 시가댁 탓하고 시부모 탓하고 내 남편 탓하고 내 자식 탓하고 아무 솔루션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와 내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이에요. 주도성은 항상 내적인 자기 자신에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처럼 내가 텔레비 끄고 신문 접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면 내가 결단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느닥사스 왕위에 가서 기회를 봐서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재물을 얻는 거가 중요하면 기도하면서 그 찬스를 얻기 위해서
면밀하게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도성입니다, 여러분.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리더들의 삶 속에는 항상 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보다 나은 가정이 있고 보다 나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도성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신세 한탄 하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용하는 리더로 정말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리더십 퀄리티예요. 주도성. 기도하겠습니다.